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오랜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형식과 내용의 조화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죠. 그런데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내용이 부실해지게 됩니다. 형식을 강조하면요, 틀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나 형식에 눌려서 내용이 풍성하게 자라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내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내용을 담는 그릇이 부실해지게 되죠. 즉 형식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철학의 큰 숙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과 내용의 조화라는 것이죠.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식에 얽매여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형식의 틀을 깨어버리면 내용을 담을 그릇이 부실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을 내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이웃사랑과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열정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즉, 두 가지 모두 갖추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형식도 갖추지 못한 그런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어요.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또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악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1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2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큰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정한 율례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울타리 같은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그 이후로 언약 백성의 울타리이자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틀과 형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여겼고요. 이 율법이라는 형식이 그들의 삶을 옥죄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율법 밖에서 자유를 찾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방종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들이 율법을 깨고 나가버리면 바로 내용조차 부실해진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은을 팔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은을 팔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법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뜻이에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가난한 자를 헐값에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지평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고요. 특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용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하고요. 또한 도덕성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음을 우린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는 것은 무서운 죄예요.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율법을 우리가 보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옷 한 벌을 전당에 잡히고 먹거리를 가져가거든 돈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말이죠.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용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율법의 형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즉 삶의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쫓아내신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자신들이 쫓겨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너무나 많이 가졌고요.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기원전 8세기는요. 이 남유다는 우시야 왕 시절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부국 강병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시절인데 그들 또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때였습니다. 거의 솔로몬 시절의 영토를 다 회복하는 중이었죠. 백성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자신감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율법의 형식도 제거하고 내용도 실천하지 않는 너희들을 아모리 사람들처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형식과 내용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형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내용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또한 내용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형식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이 형식과 내용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형식과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행동은 이 두 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의 형식과 삶의 내용을 가득 채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형식과 삶의 내용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형식과 내용이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율법의 형식을 잘 지켜 그것을 마음의 울타리로 삼고 율법의 내용을 가슴에 잘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형식과 내용을 잘 조화롭게 알차게 빚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